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부터 31절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나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3년간 훈련시키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교육의 주 내용은 뭐였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교육의 보람이 있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케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31절을 보시면 비로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이 전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묘지가 많은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원을 딱 산책하고 있는데 걷다 보니까 아주 눈에 탁 띄는 어떤 묘비 하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묘비가 아름다워서 그 앞에 서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써졌는지. 세 줄이 딱 있어요. 근데 첫째 줄을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의 묘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네. 그 두 번째 줄을 읽어봤어요. 저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피식 웃었지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마지막 절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어봤어요.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어서 나처럼 이렇게 여기 누워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빨리 죽음을 준비하시오. 사는 여러분, 누구든지 남의 묘비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저 자리에 누워 있겠지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과 종말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기를 가장 현명한 사람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이 좋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과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약 2년 전인데 2015년 2월 달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국가조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을 모두 초대해서 또 경제 지도자들도 초청해서 이렇게 조창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날 아주 인상 깊은 신앙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간증 때문에 미국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특별히 그날에는 달라이 라마도 이제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한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인 그 자동차 경주 레이서인 데럴 월트립이었습니다. 데럴 월트립이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 그 나스카 대회에서 3연패를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미 2000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그날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신앙 간증을. 그는 한때 아주 너무 잘 나갔고 젊었고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기를 하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전복이 되고 목이 다쳐가지고 뇌진탕으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2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를 교회로 초청했지만 그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요, 자신의 죄를 없애준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것을 간증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그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 어깨를 누르던 세상의 무게들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월호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여전히 있고 뭔가 내 삶에서 계속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마지막 간증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마무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짐을 혼자서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인정하고 주님께 다가섭니다. 특히 그날 기도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이 라마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다라는 것을 담대히 간증했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월트립의 간증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다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학자가 아닌데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영어로 말하면 His person and His works, 이 두 가지를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강조해서 나만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마호메트에게
당신이 알라시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알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이요라고 했다면 알라는 무하마드는 팔짝 뛰었을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도 결코 자신을, 석가모니도 자신을 결코 신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의 근거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시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일체인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신선모독이다라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포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때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이시면서도 우리와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의 친구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찬송 부르셨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 부르셨죠? 그 찬송은 밀러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가인데 1891년부터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순수하게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지은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불렀지만 그 가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1절과 2절을 제가 가사를 말씀드렸는데 굳이 3절과 4절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 어떤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됐든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우는 자, 물질이 없어서 힘든 자, 지가 없어서 천한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 신체가 약한 자, 눈이 먼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의 문제, 그 문제까지도 부활을 주심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행에 가면 ATM 머신이 있죠. ATM 머신이라는 것은 현금 인출기입니다. 카드만 집어넣으면 현금을 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은행에 갔어요. 카드를 가지고 ATM에서 돈을 이제 한 10,000불 빼려고 합니다. 저 ATM 안에가 10,000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이야, 내가 이제 10,000불을 쥐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가 깜빡 돈 빼는 것을 잊고서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너무 기뻐서 그냥 춤을 춥니다.
성경 말씀 읽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성경 읽으면은 그 결과로 카드를 놓고 돈을 빼야 할 텐데, 즉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예배 자체로 즐겁고 성경 읽는 것으로 자체로 즐거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춤만 추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본체 자체이시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 만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서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그 예수라는 분이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과거에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대신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균형 취해요. 구약은 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공의와 사랑과 은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공의 쪽으로 흐르면은요, 신앙이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메마릅니다. 자꾸 정죄하게 돼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간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사랑과 은혜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은 버릇이 없어집니다. 주일날 쉽게 빠져요. 예배도 그냥. 성경 공부 별로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게 돼요. 다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포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상급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죄가를 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어보세요. 죄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을 특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어떤 사람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반드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상이 아니라 1.3배, 30%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말의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도 참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잘못한 게 많은데,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잘못한 게 많은데 그것을 다 1.3배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아찔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말의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이 따르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생명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일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피, 그 피값으로 내 죄값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법칙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작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한 마리씩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시적인 죄값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 대신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없애주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의 값은 짐승의 피의 값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죠. 그 보혈의 값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다 없애주는 그런 놀라운 값이 있는 그런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과거에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은 내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 죄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줌되기 위하여,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기에 또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부터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죽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여기서 가만히 앉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나면은 땀 때문에 우리 속옷이 다 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겉옷만 벗고 그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새 옷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샤워를 딱 하고 새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세례 받는 거죠.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서 내가 샤워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속옷을 다 벗고 이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혼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성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얻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인의 삶은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부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요즘에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화도 구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그 문제 가지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면은 그걸로 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생활하든지 별 필요가 없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빛과 소금된 삶이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자의 삶,
빛과 소금의 삶,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자, 구분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해 보면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견인되어서 항구로 들어왔어요. 일단 항구로 들어오면 그 항구는 비바람으로부터 이렇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배가 침몰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해요. 하지만 그 배가 원래의 기능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리를 해야 다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항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리를 받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만이다,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한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걸친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요, 동시에 사탄의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우리를 보호하는 권세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물론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 라는 증명의 요구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성령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증명하라고 해요. 너 정말로 구원받았니? 내 구원을 증명해 보아라. 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라고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희미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부인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해서 너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냐? 너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서 너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서 너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너가 정말로 기도하는 자이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너의 건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란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부르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빡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말 안 듣는 성도가 있으면 정말 내가 그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정말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It is written, 말씀하시되. 성경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구원에 감사할 뿐이고,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새겨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있고요, 어떤 단체의 장으로서의 부르심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 많고 많은 부르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그 부르심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 손이 다 잘라지면은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결코 사탄이 건들 수 없는 부르심, 결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르심, 결코 사탄이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탄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정말 집착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을 마음의 중심에 명확하게 생기고 정말 내가 그 어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100% 마음에 확신하고 의심이 들 때마다 다시 성경을 뒤적여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경 통시적 맥잡기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순서가 하박국이었어요. 선지자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박국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하박국의 마지막 세 절 그 구절이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소출도 없고, 뭐 비즈니스로 말하면 비즈니스가 완전히 어떻게 다 망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뭐냐면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른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 양이 없고 내 소출이 없고
내가 정말로 내 건강이 어렵고 그 모든 것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인하여서 그 구원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구원은 사탄은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있다가도 사탄의 계획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것에 너무 의지하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일,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붙잡고 따라간다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모든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